성탄 찬송을 부르니까 참 성탄 시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622장 거룩한 밤을 부를 때 여러분 얼굴이 다 거룩해 보였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집에서도 성탄 캐롤송을 많이 트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찬양이거든요. 핸드폰만 요즘 켜놓으면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으니까 그 산타 할아버지만 안 들으면 돼요. 그 산타 할아버지는 완전 보고만인 산타 할아버지는 다 알고 계신데 지가 뭐 그리스도가 착한 애는 뭐 주고 안 착한 애는 뭐 안 주고 완전 비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우리 후대들 그거 많이 부르는데 부르지 말게 하세요. 산타 할아버지 없어요. 그리고 완전 복음만이에요. 종교 중에 종교예요. 그래서 참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오심을 찬양하는 또 캐롤송을 통하여서 우리 영도 살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도 바꾸고 또 옛날에는 우리가 거리에만 나가도 이때쯤 되어지면 여기저기 모든 업소에서 캐롤송이 들렸거든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요즘은 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들어보기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라도 많이 부르고 또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종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도 종교입니다. 남매호랑길교, 이슬람교를 비롯해서 힌두교, 그 외에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여기에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성이란 건 뭐냐 그러면 신을 찾고자 하는 본능,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본능, 그게 모든 사람에게는 있어요. 왜냐?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나 고양이가 신을 찾겠습니까? 그 어떤 동물이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들은 영혼이 없이 본능대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은 우리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신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그걸 종교성이라고 그래요. 모든 인간에게는 종교성이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절대자를 찾고자 하는 이런 본능이 있다니까요. 왜?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니까. 여기에서부터 종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또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굉장히 선한 목적,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뭐 나쁜 짓을 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덕을 쌓고 공덕 쌓는 것을 자꾸만 강조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육신 문제, 세상 문제, 건강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문제, 내세 문제, 이러한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줘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종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고,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이 건강, 삶, 의식주, 여러 가지 세상에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뭐 경제를 비롯해서 내세에 대한 것, 이러한 갈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모든 종교는 여기에다 나름대로 답을 줘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의 모든 종교 들어가면 이거 다 건드립니다. 이런 거 전부 다 틀린 답이지만, 근데 우리는 더 근본적인 영적 문제를 터치하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선을 쌓고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비우고 덕을 쌓는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인데, 테레사 수녀처럼 선행을 쌓고 고아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그건 구원의 수단이 못 됩니다. 저 불교인들처럼 자기들은 가출을 반대로 바꿔 출가라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가출이에요. 맞죠? 스님들이 가출하는 것이 무슨 출가예요. 똑같은 말을 괜히 바꿔고 헷갈리게. 맞잖아요. 집 나간 거잖아요. 집 나가서 머리 밀고 가만히 놔두지 추운 겨울에 밀어부르면 어찌되라고.
내가 그제 이 말만 해도 춥던데 싹 밀어버리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래서 집 떠나가지고 말이에요. 혼자서 마음 비우고 말이에요. 고행하고 아무리 덕을 쌓아봐도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종교는 참 좋은 겁니다. 그렇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의 원죄,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근데 교회까지도 종교화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아닌가 열심히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최선을 다해라 하면 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까지도 기복신앙 아니거든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복음을 말하는 데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지 복 받아라 그러면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겠지요. 그게 진짜 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교회까지도 종교화되어 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 천주교는 완전 종교잖아요. 막 공덕 쌓고 참고 회개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삶의 의로운 삶을 드러내고 그러면 이렇게 막 덕이 쌓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수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 종교 몇 가지를 구분해보면 일단은 복음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종교는 사람이 답답하니까 오늘 오전 메시지와 연결해서 해답이 없으니까 사람에게서 출발한 건데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람의 갈급한 마음을 사단이 이용한 거죠. 시작부터가 틀렸어요. 출발부터가 잘못되었어요. 그러면 배경이 뭡니까? 복음의 배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잖아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운명과 저주, 사단, 지옥권에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배경이거든요. 그런데 종교는 배경이 뭡니까? 해답을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만 이거는 진짜 올바른 해답이 되지 않거든요. 모든 종교는 해답을 준다고 하는데 문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해답을 주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를 모르고 잘못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답을 주겠어요?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해답을 찾을 것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밝혀놓고 있어요. 이 땅 문제는 정치인들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경제인들이 실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 땅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또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제대로 회복하면 되는데 이 부분을 놓쳐서 그렇지 다른 문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복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해답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종교 가지고 자꾸만 노력질하는 거예요. 또 기준이 뭡니까? 복음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근데 종교의 기준은 뭡니까? 행위입니다. 얼마나 바르게 살았냐? 얼마나 선행을 많이 했냐? 얼마나 참았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 맞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완전 다르죠? 또 종교는 결과가 뭡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결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영원한 영생을 얻어요. 예수 영접하면. 종교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멸망입니다. 그것도 영벌이에요. 영벌. 지옥은 영원한 저주니까. 이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는 이 배후에 또 영적인 배경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셔요. 성령의 역사. 근데 이거는 악한 영, 사단이 부리는 악한 영, 귀신이 무속인에 들어가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 이용해요. 능력을 나타내는 것 하면서 불신자들을 현혹해버리고 장악해버려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금방 이해되죠? 복음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를 다 끝내버렸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그때부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종교는 뭡니까?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불상 앞에 가 빌어보고 어디 뭐 돌단 쌓아보고 저 바다에 가서 여왕신에게 빌어본다고 하지만 해답이 안 돼요. 악한 귀신의 역사가 점점 심해져요.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통이에요. 마지막에는 본인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후손 3, 4대까지 철저하게 멸망당합니다. 그게 종교인 우상 숭배자들의 결과입니다. 무속인 본인만 고통당합니까? 후대에까지 이 저주의 대물림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복음 똑바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복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속에 불러주신 거예요. 성도는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된 구별된 백성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간단히 읽어보면 되겠죠. 인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불교, 천주교 그러는데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는 종교인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신상 파악할 때 종교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지 정확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순간 생명을 얻은 것이지 이게 어떻게 종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답답해서 종교를 선택했는데 종교는 인간이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인 찾아가는 거 보세요. 정치 지도자. 지중해 한가운데 구부로 섬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섬의 총독이 무속인 의지하고 살아갔어요. 사도행전 16장. 점술인. 그것도 그냥 점술이 아니죠. 귀신 들려 점하는 자.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귀신 들려서 무당되고 귀신 들려서 점쟁이 된 거예요. 물론 가짜도 있어요. 가짜들 많습니다. IMF 때는 6개월 속성으로 무당 키워냈다 그러거든요. 학원이 있어요. 무당 학원이 있다네. 이래가지고 오면은 그냥 막 바쁘니까 6개월마다. 나중에는 3개월 속성 가죠. 돈 좀 더 내면 3개월이면 무당 만들어줘 본데. 참나.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의 우상. 똑같죠? 문제 해결을 위해 신령하고 용한 장소와 사람을 찾아갑니다. 갓바야 앞에 가서 빌고, 어디 바위가 땀을 흘렸다며요. 바위가 뭔 땀을 흘렸는지 모르겠는데, 지하수가 지나가다가 닿았겠지. 근데 바위가 막 땀을 흘렸다고 너무 감동돼가지고, 우리 옆에 어디 식당에 갔더니 자기 식당 어느 나무에 우담바라가 꽃 피었다니 어쩌다니 하는데, 식물학자들 이야기로는 거의 다 곰팡이다는데.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시작부터가 다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영으로만 계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찾아갈 수 없고 알 수 없으니까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 두 번째,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겁니다. 시편 115편 보세요. 집에 가면 찾아보세요. 우상에 대해서 아주 종교에 대해서 잘 설명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불쌍하면 돈 세인님만 주라고 이러고 있잖아요. 손 이렇게. 손이 있어도 쓰지도 못하는. 그걸 의지하고 거기에다가 복을 빌고 거기다가 인생을 의지하고 미래를 의지하고 참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면 좀 다를 줄 알았더니 똑같아요, 수준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봤다니까요. 그 차남이 어쩌든가 옆에 한 명 책사 데리고 다니잖아. 물어보고 이번에 막내 손자가 이번 위기만 넘으면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운이 열린다나 이러고 있어요.
자,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합니다. 공을 들인다 그 말이죠. 정성을 쌌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영이 죽어 있는데 죽어버린 영을 어떻게 의논을 합니까?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앞주에.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 아무 소망이 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다른 것은 안 돼요. 무조건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만약에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인이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데 지옥 가야 될 운명인데 그 어떤 조건이 그 세 가지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무조건이란 말은 아무것도 안 따진다 그 말이죠. 무조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러분 선택된 자예요. 누구에게 선택됐습니까?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라. 근데 얼굴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분들 같지가 않아요. 좀 당당하게 이렇게 자부심 가져야 되는데, 육이란 말은 버려진 자잖아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훌륭한 사람들이 선택받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는 감사할 따름이에요. 자, 세 번째, 종교는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를 강조합니다. 굉장해요. 아까 말했죠. 구원의 수단. 우리는 믿음인데 종교는 행위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행위가 절대로 구원의 수단은 될 수가 없다. 구원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열심히 공덕을 쌓고 돈을 갖다 바치고 절을 하지만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치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지, 만약에 이걸 가치를 따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생명을 다 내고 재산을 다 내놔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구원을 얼마나 값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번 주 성탄절 2000년 전 이스라엘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갓난아이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죄 없다는 증거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지요. 네 번째, 종교는 인간이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시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오늘 그 네모칸에 있는 거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종교 생활을 하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와봤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절에 다니고 종교 생활을 하더니 마음을 비우고 사람이 욕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사람이 변했는지 너무나 살기 좋은 집이 돼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 집은 그 사람의 영혼이요, 그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 그렇게 좋아하던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응? 심심하면 소리 지르고 그러더니 사람이 변해버렸어. 응?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 믿음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그게 가능해요. 모든 종교는 그거잖아요.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마음을 비워라. 욕심 다 내려놓고 말이에요. 그 많은 그 욕심이 다 우리 병들게 한다 말이에요.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그 말이 오늘 이 본문, 이 성경 본문이 마음이 비고 청소됐다니까요. 인격이 바뀌었어, 사람이. 행실이 바뀌었어. 삶이 굉장히 깨끗해졌어. 그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냐. 종교생활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가면 갈수록 악한 영에게 더 시달려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지 비우면 비울수록 역사가 일어나지,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는 종교인들이 비워보세요. 보통 일 아닙니다. 제일 복음 가로막는 사람이 불신자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선하고 의롭고 구원은 못 받고, 그 사람들 때문에 가장 전도 가로막혀요. 저는 그래서 불신자가 도리어 좀 알코올 중독도 좀 되고, 어디 가서 사업도 좀 망하고,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모르면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돈 있다고 뭐 큰 소리 치고, 그 사람이 더 악해요. 그 사람 영혼이 더 불쌍해요. 아니, 우리가 복음 전할 보면 알지 않습니까?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요, 그 뭐 알코올 중독자는 금방 알아먹어요. 나 죄인이다고. 육신적인 죄만 말하고 있는데, 영적인 죄, 하나님 떠나니 금방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뭐 내놓을만한 사람은요, 당연히 죄인이다 그러면요, 내가 뭔 죄를 지었는데 대듭니다. 영적인 거 전혀 모르니까. 그래서 살만한 때 자수하라고 미리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살만할 때. 남편들에게 가서 목사님이 그랬는데, 늦기 전에 살만할 때 자수하라고 강명 찾으라 그랬다고 꼭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부드럽게, 참 은혜스럽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모르면서 살만한 그거요, 전도 가로막아요. 전도에 가장 방해돼요. 복음 모르는 사람은 살만하지 않아야 돼. 죽을 듯 말 듯 이래야 하나님 찾는데, 너무 살만해가지고 하나님도 없다, 뭐 그냥 영적인 거 다 부인하고 큰 소리 치고, 그게 뭐 똑같은 죄입니다만은 내가 볼 땐 더 큰 죄인이요. 종교는 마음, 욕심, 생각, 물질을 비우는 무소유라고 하는 책을 쓴 스님 있잖아요. 뭐 법정 스님인지 그 책이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하지만 복음은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다르죠? 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 누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 영이 죽어버렸으니 그럴 수밖에 없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 시편 14편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가장 소중한 영적 사실, 영적 존재만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이 창세기 3장의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이 죄를 이렇게 표현해요. 무지가 가장 큰. 하나님 계신데 난 몰라. 우리 인간의 영혼인데 몰라. 이 땅 떠나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몰라. 예수가 그리스도 오셨는데 난 몰라. 그게 가장 큰 죄예요. 나머지 세상 것은 너무 잘 알고 밝고 말이야. 남들보다 앞서가고 센스도 있고 눈치도 빠르고 영적인 것만 몰라. 그 사람이 가장 큰 죄인이에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교만하면 이렇게 될까요? 얼마나 교만하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싫어해. 참 교만하죠. 하나님을 네 번째, 대적하는 사람. 사무엘상 올 집에 가서 2장 3장을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산산이 부서지리로다. 여호와께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반대입니다. 온 땅을 정복하고 찾아라 그랬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여호와의 이름을 내라 그랬더니 우리 이름을 내자.
성경 말씀 완전 반대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주로 이거는 기존 신자들에 대한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무 때나 주여 주여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실컷 실수하고 잘못 판단해놓고 주여 이러고 있어요. 주님 뜻이라고. 그런 성도들 많아요. 아니 실컷 묻고 살말 때는 나여 하다가 안 되면 주여 주여 이러고 있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아무 때나 주님 뜻이라고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하게 언약과 맞아야 하나님 뜻이지, 하나님 뜻 전혀 아닌데 하나님 뜻이라고 막 밀어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성도를 해하는 사람. 사도행전 12장에 누굽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이 세례 요한도 죽이고 말이에요. 요단강에서 세례 줬던 야고보 선지자도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벌레 하나가 그 몸속에 들어갔는데 벌레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 가장 중요한 심장, 가장 중요한 오장육부나 머리에 벌레 아니라 바이러스 하나만 잘못 들어가도 사람 못 고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간단해요. 그래서 정말 교회를 방해하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일곱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종노릇하고 있는, 오늘 말한 것처럼 다른 것, 다른 신, 거짓신이지요. 여기에다가 종노릇하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종노릇하고, 렘넌트는 어떤 렘넌트는 복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자 불신자들 좋은 일만 다 시키고 그 세상에 종노릇하는 거잖아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제대로만 갖추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릴, 현장 살릴 준비를 여러분이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을 이렇게 내봅니다. 종교인들에게 해답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그 종교를 바꿔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종교에서 완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답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복음이 전달되고 나면 두 번째, 확신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복음 전달이 각인이라고 하면 정말 확신 가질 수 있도록. 타 종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불안감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 대대로 섬기던 절을 갖다가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조상 대대로 제사 지냈는데 그거 없애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불안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워낙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렇지 않지, 인자 돌아온 새가족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가요, 차마 하나 스쳐 지나가도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되는 일이 없는가 보다. 사업만 좀 안 돼도요, 핑계거리를 오만 대 갖다 붙여요. 이러한 굉장히 그 개종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었습니까? 참 하나님 은혜네요. 근데 새가족들 거의 다 있어요. 내가 교회 가도 될란지, 정말 제대로 예수 믿어도 될란지, 이런 불안감이 있다니까요. 워낙에 종교에 심취했거나 다른 우상을 깊이 섬기는 사람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마다 나름대로 종교 생활하면서 증거 있었거든요. 응답도 나름대로 받는다고 했었는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에 딱 각인되고, 두 번째로는 확신, 성도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기도 응답받도록.
참, 그, 우상을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오면은 가족들과 단절되지요. 또, 친척들과 지인들, 그동안 동료들하고도 단절되지요.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고 도와줘야 됩니다. 두 번째, 기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치유해줘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 뭡니까? 교회 가면은 뭐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이 기준이 전부 육신적인 거라. 사업 잘 되고, 병 낫고, 우리 집안이 평안하고, 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가지고 많이 와요. 기복신앙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신분 자체가 영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지, 내가 지금 막 당장에 낫고 막 일이 잘 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이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적인 사실을 알아가고 이건데, 다급하다 보니까 일단 내가 교회 가면 내 문제가 좀 해결돼야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은혜스럽게 지혜스럽게 좀 도와줘야 돼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전혀 타치 안 하고 가만 놔둬 버리면요, 그 사람 자기 문제 안 되면 곧 떠나갑니다. 구원받고도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복적인 종교성을 새 가족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분명히 그 사람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회 온 거예요. 그 문제를 복음적으로 말씀으로 해석해 주지 않으면 혼자만 갈등하다가 주저앉아 버려요. 그걸 도와줘요. 갑자기 불치병이 와보세요. 자기는 못 나와도 가족들 보고 교회 가라 그러고요, 기도하라 그러고 막 그럽니다. 사람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려줘야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해 줘야지. 이런 기복적인 건 너무 많아요. 또 기존 성도 가지고 있는 종교성, 내 기준 강합니다. 내 과거, 말했듯이 상처, 여기에 굉장히 많이 걸려요. 쉽게 말하면 기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걸림돌을 제거해 주래요. 종교성과 함께 치유해 줘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지역의 종교를 좀 파악하고 이 지역 종교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성구를 준비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우리나라의 여호와 증인 본부 워치타워 바로 옆에 있고, 또 여기는 천주교, 미리네 성지, 출산 성지 비롯 천주교 종교성이 강하고 불교가 강하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이 연구하고 준비하면, 또 성경 구절을 준비하면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정확한 답을 줄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오늘 각 기관 회장단들 교육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각 회장님들에게 팀을 묶어줬는데요,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도 좀 확인하고 누렸으면 좋겠고, 또 각 기관의 임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앞으로 하나씩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원래회의 전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장님들만 제가 놓고 교육을 했는데 부회장도 있고 서기도 있고 회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기관의 임원들은 꼭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시고, 원래회의는 이렇게 진행하는 거구나.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도 사실은 회장이 있고 또 회의도 해야 되고 대학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잘 배워놓으면은 교회를 이렇게 행정적으로 섬기는 일에 도움이 참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인들에게 정확한 해답을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